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기쁨으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8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육신의 병을 고치신다는 말씀을 전하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크게 반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는 분이시지 무슨 육신의 병을 치료하느냐. 육신의 병이야 병원 가서 의사들에게 치료받고 약을 먹어야지. 그러나 여러분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위대한 의사일 뿐 아니라 우리 영혼이 집삼고 있는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시는 위대한 의사인 것을 시인하지 아니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날 또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계속 고치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성경을 근거로 하여 말씀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의 사역과 병에 대한 선전포고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복음을 전가하신 다음 단호하게 병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전개에는 병 고침이 안 따른 적이 없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복음만 전가하시고 병을 고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에 못 박이시는 그러한 모반까지는 당하지 않으셨을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아무 일도 못하게 되어 있는 안식일에도 병든 자를 치료하심으로 유대인들의 미움을 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 보면 베데스다의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을 때가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규례를 깨뜨리면 유대인들로부터 무서운 핍박과 멸시를 받을 것을 번연히 아시면서도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던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는 어느 안식일날 회당 안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불러 세워놓고 누가복음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른 손을 즉시로 고쳐주셨습니다. 그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가진 음모를 다 꾸몄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다 아시면서도 목숨을 걸어놓고 병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시면서 병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질병의 치료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걸어놓고 현실과 타협하지 않으시며 병자를 고치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면서 영혼 구원의 복음만 전가하면 됐지 육신의 치료의 복음은 전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정면으로 예수님의 정신에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병고침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때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성천하시기 전에도 최후의 명령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최후의 명령이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병 고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최후의 명령을 남기실 때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라는 말씀과 함께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병고침의 사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도 병고침의 사역이 제자들을 통하여 계속되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병을 미워하셨으면 병을 갚기 위해 당신 몸을 직접 내어주어서 빌라도의 뜰에서 흉터에 묶여 등과 허리와 가슴팍이 갈기갈기 찢어지도록 채찍에 맞고 선지피를 흘려주셨겠습니까?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볼 때 병은 축복이 아니라 형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로서 이 세상에 병이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반역의 형벌로 다가온 병을 처리하시기 위해 채찍에 맞아 살이 갈기갈기 찢어지시고 찢겨진 그 자리에 선지피가 솟구쳐 나왔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피의 부르심이 오늘날 교회들을 향하여 우렁차게 외치고 있습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예수님의 피의 부르심은 오늘날 교회가 무시하고 등한히 한다면 예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와 치병기도의 사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병 고치는 기도의 사명과 명령을 주셨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몸된 교회에 이런 엄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야고보는 분명히 온 천하의 성도들에게 병든 자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교회가 당회적으로 일어나 병자를 위해 기도해서 고쳐줘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보다 잘 섬기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들어 병 고치는 일을 준행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청취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마치 손바닥과 손등같이 죄사함과 병 고침이 언제나 병행하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과 병 고침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리하지 않으셨고 또 제자들에게도 분리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가하는 곳마다 죄사함을 받게 하고 성령을 받게 함으로 내적인 병이 낫게 하고 외적인 육신의 병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낫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오늘이라도 팔레스타인에 거하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신다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보시고 이제는 안 고친다, 적당히 앓다가 천국 가라고 말씀하실까요? 결코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다면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 자리에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치료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죄사함 받아 천국의 소망이 추워도 의심 없이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육체의 병이 들어 고통과 슬픔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불안과 공포, 죄책과 절망, 미움과 원망, 허무와 무의미로 병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영육간에 죽음이라도 병들어 고통당하고 있는 분이 계시면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님은 오늘날 또 우리를 치료하시는 위대한 제어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죄 지은 그대로 병든 그대로 빈손든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와 죄사함을 받고 영과 마음과 몸 전체의 치료함을 받으십시오. 회개하는 깨어진 마음과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를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